역대하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역대하 693쪽. 성경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으니 앞에 있는 걸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하고 좁은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며 안녕할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족장을 하나님의 여호와를 여겼습니다. 눈물을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용서하사 하시는 명을 여겼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나니 됐습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누가 태클을 걸 것인가, 왜 태클을 걸며 누가 태클을 거는가. 그래서 누구죠? 그 이름이 진성이라는 분이 오면 태클을 걸지 마라.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노라고 묻지를 마라. 내 인생의 태클. 그러면서 뭐랍니까? 앞만 보고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라. 이 태클이라는 말은 축구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태클은 상대방의 볼을 빼앗을 때 그때 뒤에서 태클을 걸어서 그 볼을 가지고 내 쪽에다 뭐라 그럴까요? 골을 넣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격을 저지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공을 빼앗을 때 태클을 걸어서 그 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태클이다. 그래서 상대의 공을 빼앗기 위한 기술이다. 이 태클. 그런데 이 태클을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태클을 걸어옵니다. 조금만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기독교를 향해서 태클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태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격해야 될 것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배를 50명으로 제한하고 20명으로 제한하고 이 태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배는요,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요, 예배를 드리는데
죄인이 예배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죄인을 잡으려고 예배 본당으로 들어오냐? 못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야만이 그 사람을 대면하고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예배를 드리는 그 중에도 들어와서 항의하고 드리지 말라고 큰 소리 치고 그런 식이 됐단 말이죠. 예배를 태클을 걸고 우리 인생의 삶에 태클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도 태클을 걸어옵니다. 때로는 남편이 내 신앙생활 태클을 걸 때가 있고 아내가 태클을 걸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성도와 성도끼리 또 태클을 걸어요. 그런데 태클을 거는 사람도 그걸 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한 것이죠. 그런데 태클을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태클을 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우리를 태클을 걸 때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태클을 거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내가 저에게 태클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요 생명만 내비두고 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태클을 걸습니다. 그래서 태클을 걸었을 때 우리는 그때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 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를 들어서 사용하여 되겠기에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태클을 걸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태클을 탁 걸어줘서 사도 바울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태클을 걸고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요셉 형제들이 또 요셉을 태클을 겁니다. 시기하고 뭐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또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게 태클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클을 걸었다고 해가지고 태클이 넘어져가지고 영원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긴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뜻을 이루지 못할 때, 아버지의 뜻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 저를 태클을 걸어서 10년 동안 일을 했지만 10년의 모든 세월을 허송세월로 나를 태클 걸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름받고 오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순간까지 되었지만 목회 현장도 태클을 걸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단이 태클 걸지요, 사람들이 태클 걸지요. 특히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또한 태클을 건다 그 말이죠. 여러 방면으로 태클을 걸어올 때 우리는 그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태클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느냐. 네. 여러분, 축구에 있어서 한번 상대방이 태클을 걸어가서 넘어졌다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얼른 일어나서 다시 또 태클이 심하면 심판이 저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도 태클을 걸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 못할 때 나를 태클을 걸어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태클을 걸어 오시게 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태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클을 걸면요, 지나가던 사람을 발로 탁 걸어 넘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깨지고 아프고 심지어는 서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태클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아수르이 멸망한 것도 우상숭배 때문이고요.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서 멸망한 것도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지만 끝내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까닭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회개치 아니한 것.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사역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에 간다 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주의할 것은 뭐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를 더욱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의 덫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 곧 뭐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곧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탐심. 우리 마음에 욕심을 갖고 있는 탐심. 탐하는 마음조차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어떤 물건 앞에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물어보면 대답이 되는데 대답 없으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써가지고요, 눈만 말똥말똥하고 있으면 뭐지 아는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믿어지면 그저 하면 해야 되고, 네? 모르면 노면해야 되고.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의 덫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것은 먹지 마라, 이건 먹으면 절대로 너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 분명히 주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그때 유혹을 당하보니까 어떻게 그 선악과 열매가 보암직 먹음직 어떻게 탐스럽다게 마음에 탐심이 생긴 거예요. 우상이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형상을 통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탐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를 정말 경계해야 돼요. 남의 것보다 더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나야 돼. 이게 뭐야? 다 탐심이에요. 탐심은요, 모든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탐심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탐하는. 그게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네. 이것을 이 땅의 지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태클을 걸어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네. 이 태클은 다른 말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박할 대로 강박하여 이 소생의 가망성이 없습니다. 깨달아 회개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은요, 그런데 징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늘 본문 마지막 원래 15절까지 있는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기서 알 수가 있거든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며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 심판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태클을 걸어 오신다는 거예요. 태클을 걸어 넘어지면 이게 왜 내가 넘어졌지?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심판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내 나약한 모습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인생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누릴 때만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사가 잘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없고 기쁨이 가득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안 될 때, 고난당할 때, 핍박이 올 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네? 인상 찌그리고요 단번에 욕해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막 오히려 그냥 핏대를 올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교회에 있었던 어느 그때 일인데 한 자매가 대학교도 나오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성가대 음악 쪽으로 잘 하시는 분인데 엘리트인데 그 여자분에게도 그 자매에게도 고난이 왔던 모양인가 봐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그 자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 자매님을 사랑하신대요 라는 말 한마디 듣고 눈물을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의 말이 이제 신뢰가 가는, 원래 그때는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지쳐버리니 고난이 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닌 것 같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 와도 그냥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힘들어 지쳐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매님을 엄청 사랑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 눈물을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 내가 지금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 나를 태클 걸어서 바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구나 깨달아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태클 걸어버려요. 왜? 잘 나가니까 태클 걸어버려요. 왜? 넘어지게끔 만드는 거 세상 위치고 세상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 역술인들, 무당들을 찾아가잖아요. 권사라는 양반들이 글쎄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녀들의 학교를 물어보는 그런 현실.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 잘못된 욕심들이 있어서, 틈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점기를 봐요. 그게 권사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문에 보면 30% 기독교인들이 점치한다. 저기 어디죠? 이화여대인가 하든 어디 그쪽에 저 신촌 쪽에 보면은
그 젊은이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 보는 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보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그 사람이 보장해준다고 딱 써놨어. 이제 오라이 말이지. 얼마나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는 또 섬기는 척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내려주시겠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이 태클은요 간섭하시는 거거든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으로 오늘 주제를 삼아 설교할까 하다가 인생 태클. 이게 진성 씨의 그 태클에 대한 트로트 노래가 너무 제 마음에 탔어요. 앞만 보고 뛰어. 이거 없는 거 있어요. 누가 태클을 걸어 뛰어 거기 도달아보지 말고 보고 뛰는 거야. 예수는 파고 뛰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짓입니까?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 가사가 절절구만. 진성 씨가 그거 하고 안동역에서라는 그 노래 앞에서 뜬 거야. 내 인생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묻지 마.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하나님 인도하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아하스는요 20세 남유다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을 치리했다. 20세 왕이 된 아하스요. 그런데 아하스는요 소개한 오늘 1절부터 그 내용이 보면 아하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다윗이 길을 따르기커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향하여 악행을 쌓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냐. 2절에 이스라엘 왕들이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역대기에 오늘 전체를 놓고 보면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들 중에는 제일 악한 왕입니다. 2절에 나오듯이 바알 신을 섬겼다.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서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것은 바알 신은요 그 당시 가나안 농경 문화에서 없어서는 안 돼서 바람, 구름, 비, 바람과 구름과 비를 다스리는 남성 신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풍부와 다산의 소유를 상징합니다. 풍부. 또 가나안 신으로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아세라 신은 뭡니까? 아세라는 바알의 배우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기억나시죠? 네. 아하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 400명과 450명, 850명과 누가 싸웠어요? 엘리야와 싸웠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와 싸워서 850대 1로 해서 하나님의 신이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라고 썼습니다. 자, 이 다산의 신은요 음란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음란의 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그 이름을 멸하라고 신명기 12장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세라 신을 신상을 멸하라. 이름까지 멸하라. 풍요 신인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물질을 선택했다.
모신 바알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아합 왕도요, 그거 다 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려고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3절 보니까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불살라서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상신을 섬기면서까지도 적었지만 자녀를 불살라 태워서 섬겼다라는 말합니다. 3절에 또 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어떻게 해요?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 신들을, 여러분 가족도 보이지 않고요, 부모 자식도 없고요, 그저 내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던 패망의 끝은요, 달리고 있는 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삶에 하나님이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람한테 패하게 하셨죠. 곧바로 뒤에서 이스라엘에 패하게 합니다. 뭐라고 기억하면 6절에 하루의 용사가 12만 명 죽고 왕자들과 국가 수장들이 죽어갑니다. 6절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그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20만 명이 죽였습니다. 2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20만 명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여러분, 한 사람의 왕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국가 전체가 패망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줘야 됩니다.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정치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다르겠다.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악한 길 가운데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태클을 걸어서라도 못 가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 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태클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때려서라도 태클을 걸어서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 기도하지 않고 가는 길, 예배드리지 않고 가는 길,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가는 길,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은 아프지만 징벌을 통해서라도 그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매를 때리면 그 당시에는 아프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그냥 내비두지 않고 뒤에 태클을 걸어서 넘어지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상을 따라 얼마나 가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이라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탐심하면 돈으로 태클을 걸어오고요. 내 몸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내 몸에 돈을 처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건강으로 태클을 걸어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왕 남유다가 태클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풀리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이 막힌다면 우리가 한번 그 가던 길을 멈추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느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은 삶에 어렵고 힘든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나 있구나. 여러분 지금 요즘에 예배가요 11시에 정시로 예배 들었을 때 하고요 조금 늦춰가지고 예배를 이게 방송 나가는데 늦춰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가 좀 분산되는 것 같아요. 딱 11시에 딱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 예배 때문에요 성도들이 지금 엄청나게 예배에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예배는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 드려봐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태클 걸고 들어오십니다. 태클은 징계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돌이켜 왔을 때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여러분,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못된 길 가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고 왜? 그게 좋으니까. 이게 마음속에 탐심이 욕심이 있으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하면 어떤 무슨 뭐 놓고 넣어다가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이지 않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 탐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런 탐심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태클을 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이제 태클을 거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클을 걸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15절에 그 답을 주시고 계세요.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클을 걸 때에 태클을 걸고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돌이켜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하지요. 다윗이 그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니까 이 탐심과 죄가 들어올 때는요 언제 들어와요?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다윗이 군사들로 나가서 전쟁 중에 있는데 다윗은 왕궁 안에서 혼자 거닐다가 보니까 어머 저 아래쪽에서 지금처럼 우리는 목욕탕은요 우리만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 당시는 그때는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그냥 멀리서 보면 다 보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한 어여쁜 여인네가 샤워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탐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범죄를 하지요. 범죄라는 게 어떻게 해요? 아기가 생기니까. 전쟁터에 그 남편도 전쟁터 나가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데리고 불러왔습니다. 불러오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불러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하느냐. 오늘 하룻밤만 같이 해요? 잔머리 굴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고 생각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이시여, 어찌 제가 지금은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가서 전쟁 싸워야지 여기서 하룻밤을 좋은 시간을 내가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극구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얼마나 멋있는 충성.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해서 이 녀석을 갖다가 전쟁터 맨 앞세워라 해서 먼저 죽게 만들어라. 다윗이 얼마나 뭐랬습니까?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 죽었잖아요. 그런 죄를 졌을 때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제 그에게 태클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보니 다윗 왕이 그럴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엄벌에 처하라고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나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거기서 고꾸라져서 심상이 쳐질 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절대로 그런 음욕과 음란과 이런 정욕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태클을 걸어옵니다.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태클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 태클을 걸어올 때가 있다더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에게 태클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이 여기 따뜻한 사랑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였다고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그냥 회개치 않고 절망 가운데 넘어지면서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20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돼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더러운 모든 탐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데, 이런 우상 숭배를 가득히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길에 뜻 따라가지 않고 내 뜻, 내 생각대로 가는 길, 머리는 납니다. 왜? 하도 들어서. 그런데 이 삶 현장과 이 말씀이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내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를 거절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면 태클을 걸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네.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우리가 가던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원래 본문 15절인데 15절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태클은 뭐요? 다시 빨리 돌아와.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를 무너지지 않을 줄 여러분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예언자 오뎃을 보내셔서 20만 명에 달하는 포로를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게 오늘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5절 시작. 이미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중에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실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그네 태워 데리고오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들에게 돌기 위해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신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당시에 전쟁에서 이긴 쪽이 진 쪽을 포로로 잡아가서요 노예로 부리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패배를 허락하신 것은요 그분의 자녀인 남유다 백성이 전쟁 포로가 되어 노예로 전락하라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세상이 중심이 되고 물질이 중심이 되고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뒤에서 태클을 걸어옵니다. 할렐루야. 축구에서 태클 걸 때 종류가 많습니다. 앞에서 걸어온 태클이 있고 옆에서 걸어온 태클이 있고요. 뒤에서 걸어온 태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태클을 걸어올 때는 우리는 분명히 깨달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데서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 모든 악한 것들 잘 나를 유혹합니다. 마음에 탐심이 생기므로 어떻게 해요? 그 뜻을 따라 갈 수 없도록 나를 만들어 갑니다.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태클을 걸어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진실한 사랑임을 깨달으시고 속히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늘 다시 어떻게 해요? 옷을 취하여 벗은 자의 입히십니다. 신을 시키시고 먹이시고 마시우시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종려나무 손 여리 구성에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태클 걸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깨달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 제일 기뻐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가 기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제일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냥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예배 전에 우리 죄를 회개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상. 한번 이걸 까고 열어봐요. 여기는 탐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해치고 들어가면 그 속에 밑에는 탐심이라는 게 있어요.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악을. 하나님을 버렸어. 떠났어. 교회 와서 말씀 듣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을 버려버려요. 떠나. 안 믿는 자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걸 내려줄 수 있네. 오히려 그렇게 죄를 졌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버린 자라. 버린 자. 하나님이 버린 자는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요 그냥 내비둡니다. 그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때린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도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태클을 걸어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 다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를 기름을 받으셔서 다시 원위치로 만들어주시고 오히려 더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섬기는 우상숭배에 섬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시는 우리 성모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상을 섬기지 맙시다. 다시 한번 탐심을 버립시다. 47절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채찍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믿음의 귀한 우리 내 모습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가던 그 길을 잘못된 길로 깨닫고 가르쳐주시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태클 걸어올 때에 넘어지고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모습 되기 원합니다. 다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우리가 미리 보면서 감사하게 모았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태클 걸어올 때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힘을 내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가정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시고 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가정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에 대한 태클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기에 우리에게 태클을 걸어서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의 가던 길을 내려놓고 너희 안에 있는 탐심들을 제어하여 버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주저앉아서 불평하지 말고 일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름 부으셔서 다시 원위치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진실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셨사오니 이제는 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속의 탐심과 우상 모든 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셔서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목가정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